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독일은 오랜 세월 동안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사회적 통합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 특히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온 강부와 간호사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산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후에 독일은 선진국이 되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인구 절벽을 만나게 되며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독일의 기독교인 메르켈 여성 총리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 난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독일로 받아들이면서 부족한 인구 감소와 부족한 노동력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수의 독일 목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중동 난민들을 따뜻하게 환대를 하며 교회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동안 텅텅 비었던 독일의 교회 안에 중동 난민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거쳐서 최종 종착지인 독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 정부와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일자리와 집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이들은 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따뜻하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대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인구 감소와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 목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대하며 섬기자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기독교 난민들을 독일 교회로 데려오셔서 독일 교회를 가득 차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메에게 가야게 받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기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기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와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주로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명령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한 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 출신으로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하며 유대인 선민 사상과 우월감으로 가진 이들은 앞으로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을 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성령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공격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요바에 있는 무도장의 시몬의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오순절 날에 기도하고 있던 유대인 제자들 120명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주어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물 세례를 주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의 이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는 성령님께 순종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두 번이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선교한 것을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 그것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성령께서 문을 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악한 사단의 자식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큰 고난을 받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머나먼 안디옥에 이르러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장 20절에 보면 키프로스 출신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로 말하는 헬라파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개척한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내들인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안디옥까지 피어온 키프로스와 고레네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몇 사람은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그 이방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무명의 제자 몇 사람은 형식을 갖춘 잘 짜여진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하게 전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키프로스와 고레네 출신 평신도 제자 몇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명성과 영광을 취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신랑 대신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을 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평신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평신도 제자들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명의 평신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지켜보시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도록 하십니다. 본문 11장 22절에 보면 자,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최초로 바나바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 사도는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을까요? 바나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바나바 사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레네 섬 출신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새카만 이 바나바 사도는 레위인 출신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 사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려고 자기 재산인 밭을 전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는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바나바 사도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는 바리새인 출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도 바나바 사도는 사울의 회심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사도는 목숨 걸고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이끌었던 리더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사도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성경 말씀도 지혜롭게 가르치는 능력과 지혜도 있었으며 이방인 선교사를 할 수 있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 사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이도 많은 연장자인 성숙한 바나바 사도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능력이 출중한 것을 알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바울이 유명해지도록 양보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활동을 미뤄볼 때 바나바는 12사도와 바울의 버금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그가 안디옥의 책임자로 파송된 것은 그가 충분한 영적인 능력과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또한 안디옥에 전도한
구레네 사람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1장 23절에 보면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 사도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바나바 사도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나바 사도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며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바나바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자 주님은 많은 이방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마치 바다의 물물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안디옥 이방 교회를 개척한 키프로스와 고르네 출신 평신도 제자 몇 사람은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고 어깨에 힘을 줄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리더로 사도 바나바가 왔을 때 아무런 불평 없이 사도 바나바의 리더십에 협력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착한 사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평신도 제자와 목회자가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자 하나님은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며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인교회를 섬기는 교회 초창기 멤버로 섬기던 장로님은 재정을 많이 헌금을 한 분이었습니다. 새로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설교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런던에 가장 많은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담임 목사님이 유럽 선교를 하는데 재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자 재정을 가진 초창기 장로님과 신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계획을 반대하며 초창기 장로님은 다른 한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른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담임 목사님은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한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새신자들을 위한 전도 설교를 하며 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자 그 교회 초창기 멤버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하며 초기 개척 멤버라고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겸손하게 목회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평신도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평신도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평신도 제자와 목회자가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성숙한 교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 제자들과 목회자 바나바 사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하자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자 사도 바나바는 혼자서 그 많은 이방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 사도는 누구와 함께 동력을 해야 하나 하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오래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선택된 청년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본문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 사도는 주저없이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사울이 있는 곳을 이곳저곳으로 수소문해서 찾고 또 찾아서 기어이 사울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뵌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3년 동안 머물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다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주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은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14년 만에 그런 그를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동력을 하게 하시며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바나바 사도와 함께 동력하며 마치 사도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사울은 부목사처럼 가르치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누가가 기록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바나바 사도가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더 성숙한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 헌금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좋은 평신도 제자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좋은 목사인 바나바 사도가 만나서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연합하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나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목사로서 사도 바나바처럼 나는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으로 교회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지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좋은 평신도 제자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좋은 목사님의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